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가 전체 3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또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은 또 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이게 다 이제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뭐 할아버지 그 이상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번역을 해놓은 그런 말들이죠. 이 신명기라는 말도 사실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66권에 붙어 있는 제목 자체가 다 조금 어려운 말들도 있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뭐 전도서, 뭐 전도하라는 책인가? 이게 다 어려운 말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좀 쉽게 좀 번역이 되면 더 훨씬 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은 이 신자가 이게 아홉째 지지신이라 이제 그렇게 보통을 표현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거듭신, 되풀이할 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하면 이제 한자의 풀이로 말하면 되풀이에서 주시는 말씀, 되풀이 명령, 거듭해서 주는 말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되풀이하고 뭘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여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장소는 모압 저쪽, 요단 저쪽 모압 땅이었고요. 거기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율법이 뭘까요? 이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레위기입니다. 중심이 레위기이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을 모세가 다시 알아듣기 쉽게 재설명하고, 거기에서 이제 뒷부분은 또 확대해서 다시 보충으로 주는 그런 율법이 또 있고, 그것을 설명했다. 이게 모세가 이 레위기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 말씀을 다시 재증거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3절에 보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40째 달은 언제가 40째 달이냐? 출애굽 이후 40년째. 이게 다 찬 겁니다. 광야 생활이 다 찼고요. 이제 곧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쳐들어가면 이제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40년째 11월 1일에 이 말씀을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세가 언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명령을 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기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1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온 천하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거기서 체결을 하고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거기서 다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3개월이 딱 차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영적 분만실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런 장소가 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요람 또 은혜의 학교 뭐 이런 것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정없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주일날 좀 생각을 했듯이 우리가 변화산에 날마다 올라가지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겠으니 여기에 우리 집 짓고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즉시 내려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 뭐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있어도 때가 되면 방향을 돌려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 산지, 아라바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동서사방 며칠 전에 동서사방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더 사실 넓은 땅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가라. 내가 주겠다. 이게 8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벽 시간에 생각을 했었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땅을 다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주겠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흡수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땅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 이제 백성의 두령들을 다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요. 여기 보면 19절에 모세가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라 해서 떠났죠. 떠났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의 10하루길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21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8절의 말씀과 똑같죠. 내가 준 땅이니까 들어가 차지해라.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꿀떡 삼킨 게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가 되는 거죠. 바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저 땅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지형도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읍이 약한지 그거를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들고 나온 거죠. 대표들이. 모세가 이거를 애초에 차단시키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질 말았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간청하고 마음에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결국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결과는 몰라요. 그 응답이 내게 복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떼를 얼마나 많이 몰아주셨는지 먹고서도 탈이 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것들이 무엇인가 늘 잘 분별을 해가야 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요청을 모세가 받아들였고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형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그게 더 좋은 일이 됐죠. 그런데 여기 쭉 이제 모세가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시간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따라왔는지 회고하고 회상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이 백성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멀으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여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서 우리가 또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지금 오해해도 뭐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리 족속 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팔아버리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부인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다 목도를 하고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지는 거를 건너왔는데 그거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 먹고 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질 못하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희미한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못 믿겠다.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경건의 어떤 모양은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말세가 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디모데야 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믿는 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 다 그들이 집 안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35절에 이 악한 세대. 이게 딱 그들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악한 세대다.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들이 지금 악한 세대로 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는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밑바닥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 믿음의 기초고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 따로 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백성들과는 반대로 이 갈렙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여기 되어 있는데 3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음즉 그런 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갈렙은 지금 억지스러운 믿음, 음무로서의 순종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힘이죠. 사랑하면 신뢰하고 신뢰하면 곧이곧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계명이 없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철떡같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그게 억지로 막 의무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믿어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신 것이죠. 왜 순종이 안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뭐라고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백성들과 똑같아집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주님 섬기는 게 그게 한계가 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 사랑하면 온전한 순종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 자신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자식을 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안고. 예.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 깊어진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모세오경이 이제 신명기로 맞춰지는데요.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잘 서면 역사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역사가 왜 이렇게 되는가? 역사서를 이해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신약이 거기에서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나는 신약을 좀 아는 것 같은데 구약은 어렵다. 그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더 잘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모세오경을 기초를 잘 알아야 역사서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선지서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신명기도 하나님 예배하신 풍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잘 믿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거스르기도 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살피기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셨던 안타까움을 우리도 마음을 쥐어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하루를 동행해 주시며, 또 저녁 시간에 있는 온 마음 기도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